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할 때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강나루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배로 건네주던 뱃사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사람들을 건네주고 속이 출출해서 주막에 갑니다. 술을 마십니다. 뱃사공은 이제 이 술을 거나하게 먹고 난 다음에 다시 배에 올라서 이제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한참 동안 노를 저었는데 이 뱃사공은 이제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새벽 이슬에 젖어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여전히 자기는 노를 젓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그냥 그 자리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이 배 밧줄을 풀지 않고 술 취한 김에 그냥 그 자리에서 노만 젓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밧줄을 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것들 또는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거나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자기의 부귀영화를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전쟁을 많이 했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왕국,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출생하실 것,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다윗의 언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장소잖아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 바로 성전인데,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이 그걸 짓기로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이 달란트가 다르고 또 맡는 일들이 좀 다릅니다. 역할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죠. 솔로몬의 이름의 뜻, 이름 안에는 샬롬, 이 평화라는 이름이, 이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보다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이 더 적합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짓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부를 솔로몬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물은 자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이죠. 자, 이 솔로몬의 태도는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꼭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거의가, 돌연변이도 있지만 부모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 부모가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자녀들에게 아주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잘 섬겼던 부모는 그 자녀들도 잘 섬기는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범을 보였었습니다. 이 재물들을 거의 다윗이 다 모아놨었죠. 솔로몬이 이어받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웠던 바를 실천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과업을 이제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의 이 많은 부분이 성전 건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의 조상 때부터 그렇게 고대했던 프로젝트였어요.
솔로몬은 이제 자기 궁전을 지었고 무역로도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건설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의 이 앞부분에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 건축. 네, 그만큼 지면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에게는 재산이 많았으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목재도 없었고, 목재를 벌목해서 운반하는 기술도 솔로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두로, 지금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있죠.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히람 왕을 찾아갑니다. 히람 왕이 솔로몬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다윗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도 좋아하게 됩니다. 기꺼이 동참하게 되죠.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네, 히람 왕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왔을 때도 환영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두 왕이 서로 협약을 맺게 되는데 여기서도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제 히람과 약속하면서 성전 건축의 재료와 기술을 얻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 수완이죠. 우리는 당신에게 음식을 주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나무를 제공해 주십시오. 이 시돈과 이 시돈 지역은 백향목, 나무가 울창한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이 항구가 발달해 있어가지고 무역로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 기록에 보면은 이 두로와 시돈은 부자예요. 그래서 뭐 저쪽 아프리카 또 뭐 스페인 이쪽에서도 배가 왔다 갔다 하고 무역로가 발달돼 있었고 원숭이 같은 것도 수입해 들어오고 상당히 발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 나라와 협약을 맺으면서 이제 나무를 운반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로요? 바닷길로, 뗏목을 만들어 바닷길로 운송하는 협정을 맺게 됩니다. 자, 이런 이 협정의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또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은 이 시돈 왕, 두로 왕, 시돈 왕과 협약을 맺는 과정 속에서 이방인이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협력하는 걸 보게 되죠. 자, 이 모습은 장차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하나가 되는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가 되는 사건을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과 화평을 맺을 줄 압니다. 그리고 협약할 줄을 압니다. 협력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에게 편을 가르잖아요. 요즘 우리 정치권들 뭐 이렇게 편 가르는 걸 많이 하는지 서로가 뭐 그러잖아요. 이쪽은 네가 그래, 저쪽은 네가 그래, 서로 편 가르기 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편 가르기 하지 않습니다.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하나가 되는 것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당파가 나눠져 있고 뭐 누구파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가 되고 화평을 이루고 서로 간에 인정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려고 했을 때 사람과도 화평했어요. 협약을 맺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존중하다, 높임을 받다라는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보드. 이 뜻은 무겁다,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단어는 영광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영광. 그러니까 존중, 높임, 이 단어는 영광으로도 번역이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적용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무겁게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무겁게 생각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다녀온 이 목사님의 사모님,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그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귀가 이렇게 붙었대요. 귀가 딱 붙어가지고 딸의 귀를 수술해 주기 위해서 이 사모님이 3년 동안 적금을 넣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건축헌금으로 작정하고 드렸다는 겁니다. 목사님 몰래.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미안하기도 했고 또 딸의 귀 수술 비용이었는데 헌금을 드렸으니 기쁘기도 하면서도 또 마음이 참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또 3년 동안 적금을 넣었대요. 딸의 귀 수술을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가 땅을 산 지 3년 만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바칠 돈이란 그 적금밖에 또 없었네요. 또 망설였습니다. 이 딸아이가 이제 붙은 귀가 부끄러워서 긴 머리로 이렇게 가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삭도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이 사모님은 다시 3년간 부은 적금을 건축헌금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2년 후에 목사님은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붙은 귀를 단번에 수술하게 된 박철 교수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약 7년 동안 의료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복원하는 그런 수술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 딸이 귀 수술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돈을 도와주었던 겁니다. 수술하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이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사람의 지혜를 초월합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부부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는 일, 또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 섬기는 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일,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그 생각과 실천, 그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미국에 어떤 장의사가 있었는데 아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 출신인데 아주 열심히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에 경영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장래가 촉망된 사람인데 장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장의사하기 너무 아까운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느냐고. 다른 데 가면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더 잘 나갈 텐데 왜 하필 장의사를 합니까? 그랬더니 장의사가 아주 정색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 장의사가 어때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을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 이 일이야말로 너무나도 귀중한 일입니다. 보람된 일입니다. 의외의 대답을 한 겁니다. 우리 속에도 그런 생각 있지 않겠습니까? 장의사를 보면 아유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하나.
근데 이분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한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을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 일, 너무 귀중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장의사는 이 목사님의 의도를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업이래요. 할아버지 때부터 장의사업을 했었고 아버지도 했었고 이제 자기가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아주 존중히 여긴대요. 그 일을 너무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목사님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장의사업을 당신의 자녀가 또 이어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그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존중했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내 아들도 나를 존중한다면은 이 일을 이어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또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면은 그분이 하는 일을 따라하는 거죠. 그분이 하는 일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우리의 부모 또는 존경하는 분을 존중한다면 그 일을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겼어요. 존중했습니다. 귀중하게 여겨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짐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존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대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하나님을 존중하여 성전 건축이라는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해야 될지 기억나게 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